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순종해야 할 세상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들은 부모입니다. 다른 권위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민을 가면 됩니다. 시장이 악하면 다른 시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입학함으로써 믿는 사람을 교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참 목사가 있는 곳을 선택하여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남편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두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처음부터 변경을 할 수 없이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태초부터 모든 인간들의 권위로 주어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낳아준 혈육의 아버지를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처음부터 주어지고 변경도 할 수 없는 권위인 부모에게 자녀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을 법으로 주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로 주어진 계명인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정한 법 중에서 첫 번째로 주어진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주어진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레위기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는 죽이라는 법을 제정할 정도이니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엄중한 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로부터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진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에 상응할 만한 절대적인 책임도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 책임은 자녀의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양육의 책임을 엄격하게 부여한 이유는 원래의 부모인 하나님이 혈육의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교육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들은 내 아들, 딸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훈육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법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만큼 매우 중요하고 엄격하게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를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앉아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훈육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매우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자녀의 절대적인 권위로 세우신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훈육할 것도 절대적인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계명은 동등하게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모와 자식 간에 주신 두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자녀를 잘 교육하라는 계명 중에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주제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킨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 교육을 잘못하여 본인과 자식이 함께 멸망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받을 큰 죄를 지었음에도 엘리가 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념할 포인트는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자식들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집안이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벌을 받은 이유는 아닙니다.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 엘리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악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와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중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엘리의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엘리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첫째 사명은 제사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법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잘 지켜야 하겠지만 제사장의 우선되는 역할이 동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행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주어진 법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구절은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하고 정한 것과 속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면 제사장 스스로는 얼마나 더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겠습니까? 제사장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하며 거룩함의 본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악하기가 세상의 강도와 치안을 방불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고기를 빼앗고 자신이 섬기는 회막에서 수중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였습니다. 한두 번 실족하여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 정도로 상습적으로 성물을 도둑질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아멘. 이 구절에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의 이러한 죄, 즉 성물을 도둑질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결국에는 엘리가 아들들에게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하였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한 때는 그들의 죄가 찰 대로 차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알게 되는 지경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엘리는 그 전에 아들들을 잘 훈계하여 죄에서 돌이키도록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람이 이 정도로 악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할 정도로 악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차고 넘치는데도 오랫동안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려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마지막 훈계도 듣지 않고 결국에 멸망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엘리의 집안에 내릴 저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는 후손 대대로 젊은 나이에 죽을 것이고 엘리의 두 아들도 같은 날에 죽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은 물론 엘리 제사장도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전쟁 중에 죽었고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습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의 죄와 엘리 집안의 저주에 관한 내용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이 설교의 핵심 주제는 엘리의 아들들의 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이 설교에서 중점을 두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이처럼 사악하게 된 배경에는 엘리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의 잘못된 자녀 교육이 자녀들이 지은 죄를 방불케 하는 죄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진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엘리가 비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대에 먹을 것이 그리 풍족하지 않던 시대에는 비만한 자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은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엘리가 비만하였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헌물로 자신의 배만 채웠던 것입니다. 이는 북한 주민은 모두 야유였는데 김정은만 살이 많이 찐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엘리가 목이 부러져 사망한 원인이 그의 비만 때문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만은 탐심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가 탐심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비대하여 목이 부러졌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는 탐심으로 두 아들이 도둑질한 성물을 알고도 함께 먹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알고도 오랫동안 책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죄입니다. 엘리는 스스로 거룩하지 않고 탐욕이 있으므로 그러한 죄를 짓는 자식들에게도 둔감했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면서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훈계하지 않을 때 엘리의 가정에 임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을 때에는 두 가지 죄가 더하여집니다. 첫째는 부모가 하나님이 위탁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않은 죄이고 둘째는 부모로부터 적절히 교육받지 못함으로 인해 자녀들이 짓는 죄입니다. 자녀들의 죄가 모두 부모의 바르지 못한 교육으로 인한 것은 아닐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훈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자녀들의 교육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구절은 자녀 교육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매를 들더라도 언어폭력과 물리적인 폭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 방식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을 가장 완벽한 자녀 교육의 지침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식 교육에 대한 엄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엄격하게 매질까지 하면서 교육하지 않으면 자식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식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이보다 더 잘 강조하여 표현한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엘리의 두 아들에게 응한 것이기도 합니다. 잠언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아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에게 훈계를 하였습니다. 왕의 부모도 자식을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학식과 명철이 있는 나이 많은 신하가 어리거나 젊은 왕 또는 왕자를 교육하기도 하지만 이 구절은 부모가 직접 훈계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처음 훈계한 내용은 여자들에게 힘을 너무 쏟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잠언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왕들은 여자에게 힘을 쓰면 멸망한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계명은 모세를 통하여 왕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계명은 왕에게 주어진 세 가지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자식을 훈계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늙었든지 젊었든지 자식이 왕이든지 비천한 자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순종적이든지 불순종적이든지 상관없이 자녀를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 훈계하고 잘못을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소개된 자녀 교육에 대해 살펴보며 특별히 제사장 엘리가 자녀 훈계를 하지 않아 집안이 멸망하게 된 것과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잘못하여 결국 집안에 많은 피를 흘리게 한 다른 한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이 폭행을 하자 자신의 여동생에 대한 복수로 암논을 칼로 죽이는 장면입니다. 형제가 성폭행을 한 것은 아주 큰 죄에 해당합니다. 세상법으로도 그렇고 가족 내의 사건으로 매우 중대한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이러한 크고 심대한 형제간 성폭행 사건을 문제화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다말을 폭행한 암논을 한동안 멀리 유배를 보내든가 감옥에 넣든가 아니면 적어도 온 가족들 앞에서 정죄하고 심하게 꾸중이라도 했으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 사건은 다윗이 자녀를 적절히 훈계나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압살롬은 아마도 암논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한 배경에도 자신의 여동생 사건을 적절히 다스리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일조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한 예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모아 왕으로 옹의를 받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후임 왕으로 내정한 것을 알고도 그 말을 거슬러 행동한 것입니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아도니아의 반역죄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초점을 맞추려는 것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왜 이처럼 반역하는 자가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아멘. 아도니아가 아버지로부터 섭섭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도니아가 착하여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 다윗은 자녀를 적절히 책망하며 바르게 교육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후자의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하는 죄를 지었는데 평소에 아도니아가 책망을 받지 않을 정도로 착한 아들이었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착한 아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은 그가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어한 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심성이 그릇된 것을 미루어 볼 때 그가 착하여서 다윗이 싫은 소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청을 하였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왕권을 차지하려던 반역죄에서는 살아남았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자녀 교육을 엄격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며 가르치고 엄격하게 상벌을 적용하며 양육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을 바르게 훈육하지 않은 책임으로 본인에게 화가 미쳤고 자식들도 망하였으며 후손 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의 죄를 적절히 징계하지 않고 평소에 잘 훈육하지 않으므로 결국 자식 간에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자식에게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잘못 교육하거나 적절히 훈계하지 않을 때 첫째는 자식들이 멸망하고 둘째는 부모에게도 화가 미칩니다. 즉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을 교육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릴 수 있는 자녀 교육에 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 교육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교육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자녀 교육에 관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공부를 신앙생활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와 성경 묵상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는 학교 공부나 시험보다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는 회초리를 들고 엄격하게 훈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의 모든 언행과 생활 습관과 인격과 성품에 대하여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엄격하고 철저히 교육을 할수록 자녀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커지는 것입니다. 셋째, 정에 연연하여 자녀를 교육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자녀에게 충분히 못해주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까지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부모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떳떳해하며 정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오겠다고 한 제자에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장사를 지내게 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믿지 않는 형제들과 이미 죽은 아버지에 대한 정까지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부모는 자녀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커가고 자아가 형성되면서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자신의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이럴 때에도 부모는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훈계와 책망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자녀의 반항이 두려워 또는 다툼을 피하려고 훈계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엘리의 자녀처럼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듣든지 아니든지 지속적으로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자녀는 성경 말씀대로 배워 엄하게 훈계를 하되 자녀의 눈치를 살피거나 인정에 연연하여 교육을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알고 있음에도 부모들은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부모를 거역한 일을 기억해도 그렇고 지금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느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길은 계속 훈계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할 때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과 거룩하지 않은 삶을 도저히 용납하지 않고 벌하는 것입니다. 계속 죄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하고 다시 징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일에 게으를 때 결국 자녀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